지난 한 30년 동안 성경을 번역하고 또 목사가 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경의 중요한 책들을 거의 다 모든 구절을 구절 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영상으로 다 올렸습니다. 이제 목회 사역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점에서 성경의 중요한 책들을 권당 한 500페이지, 한 600페이지 이런 정도의 이제 분량으로 이제 책을 출간해서 자료를 책으로 이제 남기려고 합니다. 인간의 역사 중에서 남는 것은 기록물밖에 없는데 특별히 인쇄물이 남아야 그래야 그걸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진리가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 이게 이제 편집이 다 어저께 다 끝났어요. 그래서 500쪽 정도가 이제 되는데 아마 한 달 안에 이제 출간이 될 것이고, 요 근래에는 창세기 강해를 계속해서 이제 주석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제 편에서 해야 될 일은 한 2주 정도 이제 지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00쪽 정도 창세기를 이제 지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이거 뒤에는 요한계시록을 쓰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강의한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을 이걸 모아서 자료로 이제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창세기 이제 강의를 쓰다 보니까 양이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8장, 49장, 50장을 읽었는데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 그래서 성경 총 합계가 1189장입니다. 이 안에 창세기가 장수로 50장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4.2%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장수로만 보면 창세기가 4.2%. 그런데 시편 1편 같이 이렇게 짧은 것도 그것도 이제 한 장이니까 이렇게 장수 기준으로 말고 본문 안에 들어있는 단어 수를 기준으로 한번 창세기를 살펴봤더니 영어 킹제임스 성경 기준으로 성경 전체가 한 78만 3천 자 정도 됩니다. 단어가 78만 3천 단어. 창세기 단어 수가 3만 8천 개예요. 그래서 이걸 비율로 계산하면 약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글씨 아니면 단어의 양으로는 5%, 장양으로는 한 4.2% 이렇게 이제 돼요. 그래서 창세기 강해를 이제 거의 쓰는 거를 마무리하고 나니까 이런 질문이 좀 남더라고요, 머릿속에. 왜 하나님은 전체 성경의 한 5%를 창세기에 할애하셨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읽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원받고 그러면 요한복음, 로마서, 주로 신약성경 이런 데 읽고 평생 가야 아마 창세기는 한 번이나 읽을까 말까 이제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성경책 안에서는 양이 5%나 돼요. 또 다른 근본적인 질문이 이런 게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그냥 어떤 한 주제를 좀 얘기하라 그러면 무슨 주제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려고 한 1500년에 걸쳐서 한 40명 정도의 서로 다른 이러한 그 기록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기록하셨을까? 성경과 창세기의 구조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루시퍼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었고 루시퍼가 천사들 3분의 1과 함께 타락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들어가서 우주공간과 지구와 그 안에 모든 것들 창조하시고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을 이제 창조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이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죄를 짓도록 하고
타락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죽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창세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의 씨를 주시겠다고, 여자의 씨. 그래서 사탄과 그가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또 그대로 두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든지 본인이 좀 막아봐야 되겠다 해서 창세기 6장에 가서 보시면 자기들의 처음 신분,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사람들의 딸들하고 이제 결합을 해서, 그래서 온 인류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 100%다 사악한 것만 생각하는 이와 같은 노아의 때가 이제 닥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8지구 빼고는 모두 다 홍수로 멸절하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홍수 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들로 땅을 다시 가득 채우시며 인간 구속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이제 재개하십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창세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창세기에는 톨레도트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나타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톨레도트는 영어로 제너레이션,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아담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셈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누구 이렇게 된 표현이 창세기에 10번 나옵니다. 2장 4절, 6장 9절, 10장 1절, 11장 10절, 1장 27절, 25장 12, 25장 19, 36장 1, 36장 9, 맨 마지막으로 37장 2 해서 똑같은 톨레도트, 이 톨레도트가 이러하다, 누구의 세례들이 이러하다, 이런 표현이 지금 10번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 톨레도트는 나타, 출산하다, 이런 뜻을 가진 어근에서 나온 그런 명사예요. 그래서 어떤 출발점으로부터 나와 이어지는 것, 그거 전체를 톨레도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영어가 제너레이션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명사형이고 동사는 제너레이트라는 거예요. 제너레이트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낳다, 생성하다. 그래서 제너레이터 그러면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발전기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거든요. 그 제너레이션, 이게 다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뜻이 뭐냐, 생겨난 것들이라는 거예요. 생겨난 것들. 근데 이 사람들에게서, 어떤 사람에게서 누가 이렇게 생겨나면 그럼 그 사람들의 후손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어떤 사람에게서 생겨난 사람들의 무리, 이런 뜻으로 이제 확장이 되면서 우리말 세대라고 하는 말, 이 세대 역시 사람들의 같은 시대를 사는 그 사람들의 무리를 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표준 국어 사전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히브리어 톨레도트, 그 다음에 영어 제너레이션, 우리말 세대 모두가 어떤 출발점, 대개는 사람입니다. 이 출발점으로부터 생성이 되어 나온 것들, 이런 공통된 개념으로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는 전체가 이 톨레도트, 10개의 톨레도트가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5장 1절에는 아담의 세대들, 여기서 인류의 계보가 이제 시작이 되고, 6장 9절에는 노아의 세대들, 이렇게 되면서 노아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역사가 이어지고, 창세기 10장 1절 가서 보면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세대들,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그 뒤로는 이 세 아들을 통해서 퍼져나간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의 계보가 이제 형성이 되고, 창세기 11장 10절 거기 보면 셈의 세대들은 이러하다 해서 셈으로부터 나온 사람들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다 톨레도트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톨레도트가 어디부터 나오냐면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옵니다. 2장 4절에는 하늘과 땅의
생성물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제너레이션이라고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37장 2절 맨 끝에 톨레도트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그걸 이제 다루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세기는 50장인데 그 50장이 10개의 톨레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개의 톨레도트.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4절. 거기 뭐냐? 하늘들과 땅을 기준으로. 그래서 하늘들과 땅에 생성이 되어 있는 모든 것들. 이게 이제 처음 나오고, 맨 마지막이 야곱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해서 창세기 31장 2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우주적인 그런 그 창조,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형성이 된 것에서 시작해서 맨 끝에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적인 창조, 형성 이런 것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으로 점차 범위를 좁혀가는 거예요. 온 땅과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이 형성이 된 거, 이것부터 시작해서 쭉 범위가 점점 줄어갔고 맨 끝에 가서 누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 나오고 야곱의 12아들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집트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창세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가 말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인류 보존 및 구속이에요. 그게 성경의 그냥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고, 예수님의 12제자도 물론 당연히 유대인이고, 신약성경, 구약성경 다 기록해서 전달해 준 사람 다 유대인이고, 또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다 기록해 준 사람도 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인류 보존 및 구속, 이게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주제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핵심 주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 이후에는 뭘 좀 공부해야 되냐, 이게 핵심 주제니까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역사. 그래서 이런 넓은 시각을 가지고 성경과 인류 역사를 볼 때, 저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왜 이스라엘이 와 있고,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왜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인류 구속 역사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 앞에 닥칠 그런 일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의 이해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편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왕이면 그 폭넓은 그런 의미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냥 나를 구원하시는 그냥 그거 하나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그런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셋째 하늘에까지 눈이 열리는 그런 일, 그러면서 저 땅속 지하 속에 있는 지옥, 나중에 불신자들이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이 불호수,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게 될 새 예루살렘, 이런 도시, 이런 모든 것들에까지 이렇게 지평이 넓어지는 그런 일, 그게 우리 성경 신자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밝은 미래와 영광, 이런 제목을 가지고 그냥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역사, 또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미래, 이런 거 포함해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고 주께서 전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고 롯도 그와 함께 갔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는 75세였다.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 하란이 아니에요. 원래 고향은 이 메소포타미아 저쪽에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집트 바그다드 있는 데인데 아버지하고 지금 떠나서 어디로 갔냐 하면 터키, 튀르키에 있는 하란으로 갔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였다. 지금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창세기 강해 이 주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쓰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자세히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그런 약속이 아니다. 여기 특별히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거, 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불리는데 이 언약으로부터 한 민족이 탄생했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여자의 씨, 그 메시아를 통한 구속의 역사가 이제 전개가 되고 그 민족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민족이 지금 1948년에 저 중동 땅에 자기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러고선 이스라엘의 12아들로부터 12지파가 이제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집트로 내려가서 종살이 하는 내용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이제 기록이 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이집트 탈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나중에 이제 왕정을 세우고 그 이후에 이제 분열이 되고 멸망을 하고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고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침묵의 400년의 이런 기간을 이제 거치고 메시아가 왔는데 묘하게도 그 메시아의 백성이 거부합니다. 이렇게 돼서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는 디아스포라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이게 쭉 이어져 오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는 홀로코스트 이걸 겪으면서 600만 명이 죽는 이와 같은 고통도 겪고 1948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때에 자기들 땅에 돌아가서 건국을 하게 됩니다. 참 이거 전체적인 그 역사,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 이거를 이렇게 쭉 유대인들이라는 그런 관점 이걸 쭉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 또 자기 백성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징계와 심판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선민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꾸준히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 지금 저 땅으로 돌아왔는데도 저 땅으로 온 백성이 거의 99.5%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거의 다가 다 불신 상태에 있어요. 나라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니까 그냥 안식일 지키고 지금 저러고 사는 거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집회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 이거를 성경적으로 또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아주 피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직 우리 슈퍼피셜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뭐가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수박이 있으면은 수박 안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껍질만 가지고 좋다 그러면 그게 피상적인 거예요. 그게 슈퍼피셜한 거예요. 이걸 쪼개서 그 안에 있는 단 거를 먹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박 겉만 앓고 있어요. 껍질만. 이 안에 거를. 왜 그러냐?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안 해요. 성경을 안 읽고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창세기 이제 1장부터 11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화라 그래서 다루질 않는데, 이번 창세기 강해는 거의 대부분이 1장에서 11장을 다룹니다. 자세하게. 왜 그러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서 창세기 12장부터 25장 10절까지는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땅, 씨, 복의 근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일생이 구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까지 그 믿음이 어떻게 완성이 되어 가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칭의, 그 다음에 믿음, 할례, 그 다음에 성화되는 것, 최종적인 그런 그 모습. 또 우리 지금 모리아산, 저기 성전산을 놓고 지금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 성전산이 놓여있는 산이 모리아산,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이게 다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모리아산.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이삭의 생애가 24장부터 28장에 이제 나옵니다. 이삭 이야기는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삭이 중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리브가하고 이제 결혼하는 거,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이제 출생하는 내용, 그 다음에 우물을 이삭이 얼마나 많이 팠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가면서 우물 파는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삭과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을 메소포타미아, 그 원래 그 고향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아내를 얻게 하는 이런 내용. 이게 이제 이삭에 관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부터 50장은 야곱과 그 다음에 야곱의 12 아들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베델 이야기, 그 다음에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도망해서 야복강에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과 이제 씨름하는, 그래서 분이엘 사건, 그리고 돌아와서 딸이 강간을 당하는 디나 사건,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일, 그 다음에 요셉과 12 형제 이야기, 여기에서 요셉이 이집트로 형들의 미움 때문에 팔려가는 거, 거기서 상상도 못한 일이 생기죠. 이집트 땅에 이제 총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땅에 기근을 보내셔서 어쩔 수 없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이런 가운데 그 요셉과 그의 형들이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정말 인간이 이렇게 어떻게 이런 드라마를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을까? 정말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그 이야기가 쭉 이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야곱이 자기가 죽은 줄로 알았던 그 요셉을 만나서 부둥켜 안고 울고, 이러면서 이제 야곱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죽는 이런 내용이 여기 이제 창세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자,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이란 말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거냐. 유대인은 본래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살던 히브리 사람들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데,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의 초반부에는 안 나옵니다. 주로 어디에 많이 나오냐?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 온 다음부터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디에 가장 처음 나오냐면 열왕기하 16장 6절에 처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다 하는 그런 말이 처음 나와요. 그러고 나서 에스더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포로 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나옵니다. 자, 유대인은 원래는 무슨 뜻이냐? 이게 원래는 유다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유다 사람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남왕국 유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또 민족 이주 정책 이런 걸 통해 갖고 그래서 피가 막 섞이고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생겼다 이런 얘기 여러분이 들으셨잖아요. 이 밑에 있는 남왕국 유다는 유다가 대부분이고 베냐민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그냥 유다 왕국이에요. 그 유다 왕국에 살던 그런 사람들을 외부에 있는 이방인들이 저거는 유다 땅에 유다 남왕국 유다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야 이렇게 부를 때 그거를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부른 거니까 원래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유다인이 맞는 거예요. 유다인 유다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유대인으로 이렇게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이게 이렇게 굳어진 거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원래는 유다 사람이란 뜻이다.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된 남왕국 유다 사람들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잖아요. 여러분, 떨기나무 불이 붙으면은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질 않잖아요. 불이 붙었는데도.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불타는 떨기나무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빌론 포로 생활 가고 나서부터 한 5, 600년 동안 나라 없이 어쨌든 그냥 식민지 형태로 지내다가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전 세계로 이제 흩어져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한 2000년에서 한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1948년에 저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저렇게 돌아와서 나라 이름을 뭐 딴 걸로 부를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게 분이엘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운 그런 역사는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가장 큰 이점 아니면 특권은 뭐냐? 로마서 가서 보니까 3장 1절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이점이 있냐? 도대체 유대인들은 무슨 이점이 있냔 말이에요. 혹은 할례의 유익이 뭐냐?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유대인 특징 할례거든요. 할례. 거기 이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많다. 모든 면에서 많아요. 근데 가장 큰 거는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돼야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의 그 말씀은 영어로 words가 아닙니다. WORDS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어 성경 갖고 계시면은 거기 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 oracle이라고 써 있어요. oracle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될 때 신탁이라는 거예요. 신탁. 뭐 여러분 델피의 신탁 무슨 신탁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성소 이야기할 때 그거를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오레이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냥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영어 성경에 그걸 뭐로 표현했냐? 오레이클스로 표현했어요. 월즈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뜻으로 오레이클로 표현했는데 여기 그런 말씀들을 유대인들이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 사용하시고 또 신약 성경 역시 대부분 유대인 저자들 통해 기록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One for Israel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One for Israel.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여러 사람들의 그 증언으로 나옵니다. 한 8분, 10분짜리 증언.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동네 유대인들이 나와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게 됐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놨기 때문에 그 유대교에서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명은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데 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창세기 19장에서 시내산 그 언약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맺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제사장 왕국이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민족이 될 거다, 너희가. 그러니까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이 있고 여기 인간이 있을 때 여기 가운데 서서 중보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 아니면 그 민족이 하나님 여기 계시고 여러 민족들이 있고 국가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세상 민족들에게 알리는 그런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이스라엘인데, 그걸 지금까지 잘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결과 메시아를 거절하게 되고, 그리고 온 세상이 흩어지고 홀로코스트, 이걸 인해서 600만 명이 죽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이런 그 고난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러고 땅을 주시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씨를 주시겠다 그러고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 언약, 그것도 어떻게 했어요? 그 언약을 15장 가서 확증해 주시고 할 때 짐승을 쪼개고 그 쪼갠 사이로 등불이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중동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고 죽여갖고 쪼개고는 둘이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그 의미가 뭐냐? 둘 중 안에 한 사람이라도 이 언약을 어기면 여기 쪼개어서 죽임당한 이 짐승처럼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 지나간 게 하나님만 지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그 무슨 얘기예요?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키든 못 지키든 이스라엘이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이스라엘은 영원 무궁토록 내 선민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 그렇게 됐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선택된 걸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래서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고 유랑생활하고 홀로코스트 당해서 600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던 때 1948년에 저기에 돌아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와 같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은 베풀어서도 하나님이 없애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모든 거 거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민이 천년 왕국에서 으뜸가는 민족이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민수기 이 발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민족이 되는 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통치하면서 천년 왕국을 꾸려 나가실 때 드디어 그때 가서 제사장 왕국으로서 본래 사명,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이끄는 그런 그 사명을 이제 이스라엘이 감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이고, 자, 그럼 이스라엘은 뭐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오 야곱아, 하나님이 그러고 그 다음 절에는 오 이스라엘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 32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하고 이제 씨름을 하고 하나님이 져 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야곱에게 이제 이렇게 묻죠. 참 상당히 그 유머러스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져 주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 몰라서 물어요, 여러분. 이름이 야곱이지 뭐해? 속이는 자 야곱 아닙니까? 이름이. 그랬더니 야곱이 야곱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힘을 겨루며 사람들과 힘을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나라, 이거는 야곱에게서 시작이 되는데, 야곱은 원래 누구에게서 나와요? 이삭 위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원래 근원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들어와서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Father 아브라함 그렇게 불렀어요. 영어로. 우리말로는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야기하는 그 아버지는 조상이란 뜻이에요. 조상,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이제 부른 거예요. 원래 조상은 누구냐? 야곱인데, 야곱 이전에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브라함이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이제 부르는 내용이 신약성경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 정착하고 한 도시를 꾸리고 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놀랍게도 장막들에 죽을 때까지 이제 거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 이삭도 야곱도 장막들에 거했다. 히브리서 가서 보니까 그 이유가 놀랍습니다. 왜 그래요? 이 땅이 영원한 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마련해 오신 본향, 거기 그 도시가 있고 그 도시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도시를 건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을 건축하지 않고 텐트를 치고 살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의 아들 요셉이 먼저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서 이집트 땅의 총리가 되고, 또 하나님이 기근을 이제 보내셔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나머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하나의 민족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의 이런 그 후손들이 나라를 형성하거나 민족을 형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조건이 구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으니까. 근데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집트 전체를 구해 놓으니까 이집트 왕이 고센 땅에 살라고 그래갖고 완전히 구분을 해놔갖고 이집트 사람들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로 구분이 된 여기에서 살게 되면서 400년 동안 민족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제 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거기 가서 보시면 13장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씨가 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 아브라함의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섬기고 네 번째 세대가 될 때 그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다.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해 주신 거,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과 그 12지파, 그 12아들의 그 드라마를 쓰시는 거예요. 이 드라마를.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냥 또 무조건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기록했냐? 거기 가서 이제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대로 보낼 수가 없다. 400년을 기다리는 동안 민족이 형성이 되고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너무나 커서 이걸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진멸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든 때가 다 갖추어질 때, 그때 이제 이집트 탈출이 이루어지고 그러고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재판관들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그 재판관들의 시대의 특징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가 보기에 옳은 걸 행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사악한 일들을 재판관들의 시대에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러고 결국은 마지막 재판관이 사무엘인데, 사무엘 때에 왕을 요구하죠. 하나님이 왕인데 우리에게도 저 이방 사람들처럼 왕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돼서 사울과 그 다음에 다윗과 그 다음에 솔로몬, 이 사람이 각각 40년씩 해서 120년 동안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되고,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이제 등장을 했을 때 왕국이 이제 분열이 돼서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남왕국은 르호보암이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서 북왕국 쪽에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왕국을 다스리던 모든 왕이 한 명도 빠져놓지 않고 다 우상숭배라고 악한 일을 하다가 BC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고, 아시리아가 이주 정책을 펴면서 여러 민족들을 그 땅에 데려다 놓고 거기 있는 사람을 저 땅으로 옮기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문화가 이렇게 믹스가 돼서 이제 합쳐지게 되고 또 혈통이 합쳐지게 되고 이러면서 북쪽 지역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고, 남왕국 유다는 한 100년 이상 더 지속이 되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586년에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606년부터 시작해서 3번 느부갓네살 왕의 침입을 받다가 결국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 가게 되죠. 70년이 다 탔을 때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멸하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메데 페르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다시 유다 땅으로 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좋다. 이렇게 해서 3번에 걸쳐서 포로들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돌아와서 맨 마지막으로 등장한 대언자가 말라기예요. 말라기 대언자. 말라기 대언자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의 침묵기가 있었다. 이 400년 동안의 침묵기,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생기냐?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다음에 열심당원. 여러분, 이제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가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가 나와서 그리스가 통치하다가, 그러고 나서 BC 한 60년경, 63년에 로마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다스려요. 그러니까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생활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정도로 열강의 각축장이 돼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뭘 원했겠어요? 메시아가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구약시대에 그 여러 대언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줄 텐데, 이러한 이제 고대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는 그런 때에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그 다음에 열심당원 등 구약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신약시대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딱 이야기했어요.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권능을 주셨는데,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구원받아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무리가 이제 형성이 되는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되죠.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다 땅에서
유다 왕국을 세우려고 했는데 듣질 않습니다. 3년 반 공생애 동안 그렇게 해도 듣질 않아요. 결국 마태복음 23장에서 맨 마지막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돼서 이제 다 이 땅을 떠나서 쫓겨나서 디아스포라가 된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다시 말해 재림의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아직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시고 올리브산에서 이제 승천하셨어요. 올리브산. 예루살렘에는 그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 이후 40년 지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와서 거의 한 100만 명 정도를 죽였다 그래요. 유대인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다 폐허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다 내쫓고, 그리고 완전히 내쫓은 건 AD 135년에 너희는 절대 이 땅에서 살지 말라고 해서 몽땅 다 유대인들을 내쫓습니다. 이렇게 돼서 유대인들의 뭐가 시작이 돼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떠돌아다니는 일이 시작이 되고, 20세기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는 홀로코스트. 홀로코스트가 번제 헌물이 홀로코스트예요. 히브리 말로. 그 번제 헌물, 그냥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헌물이 그게 홀로코스트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핍박이 얼마나 뜨겁고 참혹했든지 그거를 홀로코스트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이번에 어떤 사람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폄하해갖고 그래서 저주를 자초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홀로코스트 이런 거 폄하해갖고. 자, 이렇게 돼서 유대인들이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 여기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 그래서 1948년에 진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 그 5월에 이스라엘이 저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를 세웠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전산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그게 있어야 성전을 짓고 거기서 희생 예물을 드리고 할 텐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1967년에 6.1 전쟁을 통해서 구호 예루살렘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산을 이스라엘이 차지해서 관리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 여기 가서 이제 미래 일들의 개요가 나오는데,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공중으로 휴거받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 다 이제 부활하고, 그러고선 7년 동안 환란기가 이 땅에 있다. 그 환란기 첫 부분에 다니엘서 9장에 가서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간의 언약을 맺었다가 저 7년에 딱 한중간이 되는 때 본인이 하나님이라 그러고,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기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후반부 3년 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4장 마태복음 21절에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그런 그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12장, 13장 이런 데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백기를 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스가랴서에 있는 것처럼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들이 찌른 자를 바라보고 회개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자기들 그 조상의 죄를 회개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받아들인 그런 일이 생길 때, 스가랴서 14장 6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발이 어디에 내려와요? 올리브산에 내려온다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그대로 다시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 그림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지상 강림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끝에 가서 보시면 양민족하고 염소민족을 나누십니다. 이렇게 해서 양민족은 천년왕국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씨를 이제 불리게 되고, 그리고 염소민족으로 분류된 악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저 천년왕국에는 육체를 입은 사람만 들어가요. 이미 우리처럼 부활하거나 아니면 휴거하던 사람은 7년 환란기 전에 다 모든 일이 일어나서 몸이 이미 변화가 돼서 더 이상 악이 낳거나 하지 못합니다. 그런 몸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런 영원한 몸으로 이미 바뀌었고, 이 7년 환란기를 믿음으로 통과한 유대인들, 또 믿음으로 통과한 이방인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들만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서 그 안에 많은 민족들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할 때,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으뜸 가는 그런 그 민족으로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 왕국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이끄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 되면 그 다음 장에 있는 것처럼 여기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그 말씀,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고, 이게 현실이 돼요. 천년왕국에서 저 그림에 있는 내용이. 이건 무슨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다시 말해 첫사람 아담이 망쳐놓은 모든 그거를 마지막 아담이 다시 회복을 해서,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그 에덴 동산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일이 그대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동물이 다 초식을 했어요. 여기서 다시 초식이 된다. 이런 내용이 이사야서 65장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에스겔서 48장 끝에 가서 보시면 저 땅이 있는데, 저 팔레스타인 땅, 저거를 단지파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나눠주면서 맨 밑에 갓지파까지 나눠주고, 저 중간 부분에 성전이 있고 거룩한 부분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에스겔서 48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40장부터 47장에는 에스겔 성전도 있고,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사회 전체를 다 회복을 시키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된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그것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 천년왕국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천년왕국에서 모든 민족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리에 씁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이때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에서.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씨와 그 다음에 복에 대한 약속은 처음부터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천년왕국을 향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천년왕국이 없다 그러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의 이미 모든 이런 것들을 내다보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걸 다 가지고 계시고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라 그러잖아요.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미리 보시고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다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를 읽고 또 성경을 읽고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유대인들을 우리가 다시 보게 돼요.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이거 복수로 돼 있어요. 축복하는 자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단수로 돼 있거든요. 저주를 내리니 땅 안에서,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 이게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메시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스케일이에요. 이게 스케일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스케일.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그 큰 틀에서 성경을 보고 인류 역사를 보고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왜 이렇게 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거, 뭐 애들이 왜 죽고 뭐 저 이런 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이걸 좀 봐야 된다. 트럼프가 왜 저렇게 하고 있고, 이란이 왜 저러고 있고, 이스라엘은 왜 저러고 있고, 이런 거를 하나님의 큰 틀,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큰 틀에서 이거를 보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좋은 바이블 빌리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목사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헛소리 할 수 있거든요. 헛소리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헛소리 한 자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홀로코스트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죽기 전에 여러 차례 성경을 읽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에 여러 차례 성경을 읽고 죽는 게 큰 복이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얼마나 멋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탐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언하고 있다. 이런 큰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과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인조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